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교회 순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핍박 시대 때 그때가 가장 교회에 환란이 많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모임도 할 수 없었고, 또 복음을 증거하면은 가로막았고,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면은 사형도 시키고 감옥에도 가두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때는 교회 내부에는 크나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짜들은 오지 않지요. 진짜 제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 아무나 와도 된다.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아무나 와도 된다고 했을 때 아무나 오지요. 아무나 오는데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밖으로부터 핍박받으면 교회라는 것은 더 똘똘 뭉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그러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치 현실을 다 보고 있잖아요. 야당, 여당 계속해서 분열되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때 어느 나라 모든 시대에 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잠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한 양, 예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전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틀린 말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단이구나,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로 말한다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 제자는 성령의 역사, 어떤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인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이 심부름하는 종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는, 부르시지 않는 양은 안 믿잖아요. 믿을 이유가 없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들으면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머리 좋아도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평생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도 나에게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또 논문 지도를 하면서 7년을 공부하면서 논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이야기해주면 이거 안 통하는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가르쳐주면 가르쳐 준 것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30년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들으면서도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해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맡겨놓으면 그거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딱 정리가 되어지면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일이 보면은 다 보게 되잖아요. 양사방에서. 운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쪽 길이 막혔으므로 돌아서 저쪽 길을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밖에 모르면은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복음 받고 중요한 메시지도 많이 했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랬는데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수준은 예루살렘 거기밖에 그 정도밖에. 바울은 이방 나라 로마까지 세계 복음화.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당신은 공부 많이 했네 안 했네 그것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부분에 준비가 돼야 될 것인가. 좀 있으면 지금 300% 이야기 하잖아요. 300%. 내가 100% 준비가 돼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빨리 찾아내서 찾아지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들으면 내가 이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구나 찾아서서 그 부분을 보충하고 준비하는. 그러면 이 가장 먼저가 내 자신에게 대한 100%인데 이것이 안 되면은 현장 100%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안 되는데. 현장이 안 되면은 미래와 또 시스템을 만들고 제자를 세우는 이것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기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1절에 나오죠. 1절에 나오죠.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모든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성도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다 교인이니까 그냥 기도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잘하건 못하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대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회 종이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간구함은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가 뭐예요? 첫날부터? 첫날부터가 뭐예요? 첫날, 무슨 첫날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내가 전하 복음을 듣고 복음 받는 그 첫날부터, 구원받은 그날부터 그 말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복음을 받고 처음부터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복음 운동할 때 나를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했던 너희들, 그런 속사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날 수밖에 없고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 운동에 진짜 생을 거는 제자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감동이 돼야 한대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죠.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신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당신들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당신들은 이제 세계 복음화 할 때 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틀림없이 당신들은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니,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1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왜 마땅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의 마음속에 늘 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감독들, 집사들, 이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보니까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을 거는 이런 제자들로 쓰임받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늘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제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들어간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은 바른 것인데 복음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항소하고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부분에 헌신하고 후원해주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너희를 위해서 생각이 나고 기도가 이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중요한 그 제자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그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죠. 이것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성도들 중에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래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사건 하나를 똑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두 종류로. 그래서 16절에 이들은 누구를 말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착한 뜻으로 한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갇히게 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하나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전도자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구나, 핍박을 받고 있구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돕는 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17절에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더 괴로움 주려고,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틀렸어, 바울 저거 엉망이구만, 완전 죄인이네, 잘 들어갔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에 사건이겠어요? 늘 있는 사건들이죠. 늘 있는 사건이에요.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늘 크게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아, 이분이 시대의 전도자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구나. 얼마나 또 재정에 대해서 그리 했길래,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이번 토요일 날 보니까 여자분 나와가지고 세무 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렇게 해줘야만 믿어주고,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오해하지 말고, 내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무슨 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다는 거죠. 내가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예수님 이상한 짓 하네, 어디 여자 집에서 어디 나오네, 아, 무슨 일 했구나, 이렇게 단정을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속사정을 모르고. 그래서 첫째, 진짜 제자는, 우리 서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정리해야 될 부분이니까, 진짜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들이 무슨 시험이 들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24시 기도하는 거죠. 진짜 제자가 맞다면은. 내가 만일 지금 이제 목사지만 내가 중직자가 되었으면 어쩔까? 내가 중직자라고 한다면 어쩔까? 생각을 늘 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저러지 않겠다. 내가 대단히 큰 일은 못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정말로 세계 복음화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도와야 될 거 아닌가? 어떻게 도울까? 1차적으로는 기도로 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아서 물질로 후원해서 마음껏 세계에 선교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겠어요. 다른 거 보기 전에, 다른 거 안 보고. 또 내가 응답받아서 큰 집을 짓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들을 키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 말고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우리가 인재들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응답받고, 응답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는 걸려드는 거잖아요. 응답 못 받으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게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핑계도 나오고 또 다른 화제로 돌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희석시킨 거잖아요. 물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타기. 희석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의 24시, 나의 24시. 우리는 사실 24시, 거의 다 24시 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24시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에 24시를 하고 있는가. 이게 직업이 경찰일 때는 평생 동안 이 사람들은 경찰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잡아와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직업이 그래, 직업이.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멀쩡하게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죄인일 수도 있다. 이 사람이 나쁜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항상 그 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볼 수밖에 없어요. 직업이 그러니까. 뭐든지 의심을 해야 돼요. 일단 의심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직업상 이 경찰관이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런 의심의 눈을 가지고 늘 쳐다보면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24시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24를 하는가? 전도 24를 하는가? 아니면 온통 막 난무한 거짓말에 여기에 늘 걸려들어서 잘못된 이런 정보에 24시 하고 있는가? 병원의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늘 환자들만 쳐다봅니다. 환자들만. 여러분, 잘 병들어 있는 환자들 쳐다보고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도 우리는 잠깐 보는데 잠깐 보고 있는 그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환자 쳐다보면 내가 건강한 사람도 그거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잖아요.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 됐다 그런 마음도 생기고 안 좋아지잖아요, 마음이. 병이라는 것은 흉측한 거잖아요. 병이라는 거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그 치료가 안 돼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늘 그거 맨정신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 영적인 이것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그 업무 끝나면 폭탄주를 많이 마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견디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니까. 신문기자들도 마찬가지죠. 신문기자들도. 어디에 나쁜 소식이 있는가 금방 여기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경보 딱 있으면 막 총알같이 달려가서 해내잖아요. 잘못된 거. 요즘은 또 뭐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내가 24시가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전도, 기도에 내가 24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24시가 되고 있는가. 안테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300% 준비된 중직자 1명. 300% 준비된 중직자 1명이면 교회 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 자, 빛의 경제를 위해서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오해한다거나 하나님을 이상하게 안다거나 하나님을 절반밖에 모른다거나 그러면은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할 때 언제 축복을 주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해야만 응답을 주신다는 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보이는 내 자리. 자리 없으면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근데 자리를 줘도 또 못 하잖아요. 욕심만 부리지. 애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있고 그러면은 과자 주면은 동생은 이제 적게 주고 형은 이제 많이 줘요. 왜? 동생은 적으니까 다 못 먹으니까 알아서 이리 주거든요. 그러면 막 비교해가지고 지 것이 적으면 막 울기도 하고. 네가 들고 있는 거 그거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300% 준비돼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모르면은 처음 출발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다른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모든 일은 모든 일은 캠프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다락방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집이 미션업이 되고, 여러분의 집이 아이들이 모여지는 RUTC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 이제 지교회가 되어져서 그 지역 살리는 진짜 이제 지역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직분, 이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그거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이 직분을 맡기셨고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구나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증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일 때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있으니까 거의 구심점이 되잖아요. 이리저리 다 연결이 돼서 월화수목금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모임이 되고 기도하고 그래 하고 있다가 주일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안식일 되면 막 모이는 것처럼 딱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데만 늘 촉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남의 말. 누구 탓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다르게 보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보는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꿀뻑이 하나, 하다못해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봐도 야, 돌멩이가 신기하네. 그렇게도 보이고 야, 돌멩이가 없는데 어디서 이 돌멩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 어떤 것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예술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응답 못 받으면 모든 건 만상하다 귀찮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진짜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 복음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죠? 영적으로 시달리고 병든 그 현장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병든 자들 가서 치유하고 렘넌트들 키우고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현장을 살리겠다. 후대를 살리겠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훌륭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죠?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실까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지키십니다.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실까요? 전도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전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것이면 전도가 모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로 병든 자,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가고 이 캠프, 내 인생 모든 거, 모든 사건,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다 캠프로 여기고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래서 300% 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어디로 보내든 상관없이 막바로 가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내 관심이 24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항상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세계 복음화 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서론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대교회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핍박시되고 속국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먼저 주신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그러고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바로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너가 고백했던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답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색깔이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지금 봐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색깔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니잖아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건 끝나고 저건 안 끝나고 그럽니까? 이건 끝나고 저건 안 끝나고 그래요?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막 하려고 난리를 치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을 세상에다가 공개하고 그것이 잘한 거예요. 그게 노예 안에 법이 있고 노예 안에 법이 있고 공예 안에 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세상에다가 갖다가 마귀 자녀들인데 영적으로 마귀 자녀한테 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우리 잘못된 것을 고쳐다 해결해 달라고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 이루었다가 다 이루었다가 다 이룬 겁니까? 일부만 이룬 겁니까? 99%만 이룬 거예요? 100% 이룬 거예요? 100% 이룬 거 아니죠? 저는 100%다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에 걸려가지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의 숨겨진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파헤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 문제 걸렸다 그러면 그걸 다 찾아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가 돈을 꼬불쳐야 되겠다. 그 마음까지 보시거든요. 마음까지. 세상 법정에서 어찌 그걸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문제될 것이 없고 이유가 없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 제자인데 왜 응답이 없겠습니까? 뭐든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응답 없는 겁니다. 안 하나요? 응답이 없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진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전도운동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열쇠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초대교회는 막 양사박에서 핍박이 있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고 단절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은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회복 안 되는데 무슨 전도운동이 되겠습니까?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그건 다 아닌 거예요. 기준이 뭔가? 이거의 기준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참된 힘입니다. 복음을 누려야만 참된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기도의 참된 힘. 그래, 순례자의 기도. 그 순례자의 길,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8절에 보면 뭐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이제 딱 꽂힌 거예요.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뭘까?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할 수 있는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막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했을 때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왜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아직은 이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 영적인 상태가 흔들흔들하다는 흔들흔들. 그래서 베드로 흔들흔들 했잖아요. 베드로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138이 이해되고 여기에 결론이 나오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맞지만 증거했을 때 증거 실제로 못하고 핍박하면 바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핍박 오면. 138로 답이 나오고 그 증거가 없으면은 무당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해.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망대, 실망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 7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그 절대 여정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여정의 끝이 어디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는 거기까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 돼 있는 그 여정을 가는데 7 이정표가 뭡니까? 가는 여정 속에 내가 7 이정표를 찾기도 하고 내가 그것을 세워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왔는가? 또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뭘 지금 세워놨는가? 그거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에 참된 힘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면서 세 번째, 진짜 응답,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까지 오려면 무슨 단계가 필요해요? 알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바 이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300%예요, 그게. 나에 대해서 갈보리산에서 나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 100%.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전 세계.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되는데 내가 처한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그거 100%.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제자를 찾고 내가 거기 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100%. 그래서 보호자의 망대, 나에 대한 100%, 보호자의 여정, 현장에 대한 100%, 보호자의 이정표, 이것은 시스템 혹은 미래 혹은 제자 100%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왜 지금 갈보리산 이거 통과를 못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는 이것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막 잘난 체 해도 그건 잘난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잘 나불거리구나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 옳은 거 아닙니다. 옳은 말 아니에요. 안 끝났잖아. 안 끝나. 늘 불평하고 늘 문제다 그러고 늘 부정하고 늘 안티하고. 복음 받는 사람이 전도자들이 어디에 그렇게 24시 하면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24도 안 되면서 기도 망대 24 안 되면서 그러잖아요. 안 되면서 목사님 나는 기도 24 되는데 막 불평이 나오네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건. 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원리적으로. 목사님 나는 성령 충만하고 막 전도운동 일어나고 응답받는데 막 짜증나 죽겠어요.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한마디 하니까 그게 막 걸려들어요? 이 천만의 말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일거리에서 거지가 지나가면서 욕했다고 해서 막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는 사람들, 렘넌트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렘넌트들.
이 사람들이 뭐 좋은 환경 때문에 응답받았습니까? 요셉이 좋은 환경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이미 집에서 복음 듣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다 보여주잖아, 미래까지.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노예로 갔으니까 또 심부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 다 파악하고 하니까 거기서 100%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 보니까 보디발이 인정한 거잖아요. 가정 너가 다 책임져라.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현장 다 살리잖아요. 왜? 300%가 돼 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증인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의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네,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 이 말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죠? 무슨 증거?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한 증거. 그 증거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론에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300% 오도록 증거가 나타나도록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올 때까지 해야 돼요. 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 때리쳐요. 그럼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 받을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상시 때 보면 그렇게 고집이 세신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거기 끝까지 응답받는데 그것을 지속을 못 할까요? 누구도 못 고치는 그 고집 부리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고집 부린다는 그 말이 좀 표현이 안 맞는 표현이지만 그런 중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고. 그래서 첫째, 24시 기도가 뭡니까?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4절에. 항상 24시 항상 24. 삶 집중.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든 일어나는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잖아요. 깨어났으면은 바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해요. 나를 살리는 기도. 힘을 얻는 기도. 그러면 힘나니까 내 영도 살고 뇌도 살고 몸도 살고 다 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24시 누리는 것을 반하는 흑암에서를 결박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통령 이상의 더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뭐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기도.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 살리고. 낮 시간에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도 잘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모든 것을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람, 현장, 일을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밤에는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잠자야 되는데 그냥 자면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을 얻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다시 얻고 이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가 될 거 아닙니까? 힘을 얻고 내일 아침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살려라. 그러면서 3세팅이 뭐죠? 이렇게 되면은 3세팅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오니까 내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추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파수망대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전문교육이고 지교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 지역에 흩어져서 또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한 것처럼. 안테나 아닙니까? 지역에 구원받을 자 찾아내는 거예요. 제자들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삼응답. 삼응답이 뭐죠? 내 삶에는 늘 문제가 계속해서 주변에서 막 휩쓸려 오잖아요. 문제 생기고 또 갈등 생기고 또 뭐가 옵니까? 위기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제 왔을 때는 답 찾아내고 갈등 생기면 행신하라는 겁니다. 그러죠? 내가 갈등이 왔다는 걸 한 단계 올리라는 거예요. 한 단계. 그리고 위기가 왔으면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5 기도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랬죠.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금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뭘 봅니까? 왜 이 사건이 발생했을까? 다 따져 묻잖아요. 왜 이렇게, 누가 살인했던가, 왜 살인했대? 어떻게 했대? 무슨 뭐 원한이 있었대? 그런 거 다, 이제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실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낮은 수준의 사람은 사건 일어나면 지 혼자서 그냥 다 판단해버려요.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고. 뒤에 조사해보니까 그 진실이 나왔어요. 그럼 헛소리 많이 했거든요. 진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기본벅이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5 기도는 뭐냐면 이제 특별 집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집중 기도. 예를 들어 아침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좀 어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낮에는 일하니까 그런다 그러지만 밤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딱 잠깐이라도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감람산에서 주신 이 비밀, 777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거죠. 집중할 때 우리 몸도 살고 뇌도 살고 영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24 기도의 행복 깨달아야만 가능하죠. 이것이. 그래서 24가 안 되면 25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중보 기도인데 중보 기도가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그랬잖아요. 4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응답과 연결되는 그런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 교육자, 전도자, 목회자, 교육자를 위해서 24, 25 영혼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저녁 이 집중 기도 시간에 이제 중보 기도 이때 이제 보호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뭐냐면은 바울 서신이 14권 서신인데 거기 보면 앞부분에 보면 거의 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복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제자들 보니까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죠.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마음에 담고 진짜 24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죠?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성도들이 막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교회종이 그런 것을 보면 저절로 감사가 충만해지고 기도가 막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에서를 결박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될 텐데 기도를 진짜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야, 나 진짜 우리 가문의 저주를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결단 내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맡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발판을 까는 거 아닙니까? 제가 1세대 아닙니까?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 말고 여기까지 오는데 순탄치 않은 거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럼 우리 교회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이 교회 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언약의 기초 위에 딱 세워져서 서서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메시지 떨어지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진짜 포럼하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불신앙은 얼씬도 못하도록, 누가 불신앙하면 다 알아버리니까 불신앙이 전혀 안 되도록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얼마나 이것이 보통 체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어설프게 해가지고 이거 흑암이 무너지겠어요? 내 속에 강한 진이 무너지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그래갖고 되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후대들, 자녀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 교회가 이 반석이 없는 거예요, 반석.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확실하게 견고히 서 있는 반석이 없기 때문에 좀만 해도 막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지금 40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일주일이면 가게 돼 있는데 40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결론, 첫째, 확신할 것. 뭘 확신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고, 절대 여정을 믿고, 절대 목표를 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확신 가져야 돼요. 10가지 신앙의 발판 믿고, 10가지 비밀 믿고. 두 번째, 이 언약 깨달은 사람이 망대 한 군데만 세워도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이런 비밀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에 와도. 그러면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물론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알 정도가 돼요. 마귀가 우리를 알고, 야, 나는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응? 우리를 막 짓눌러 버리면, 그래가지고 당해버리면 되겠어요? 그런 수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단 마귀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나도 잘한다. 난 너무 너가 무섭다. 응? 나 건들지 마라. 나 방해 안 하고 나 조용하게 사라질 테니까. 마귀가 알아봐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한 사람의 기도로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브리스가 부부 봐보세요. 한 사람. 로마까지 떠나가서 생명 걸고 한 사람 나오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니 뭐 세계 복음화 하면 되지, 뭐 237이 뭐고 뭐 5천 종족이 뭐냐. 그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복음화 하려면은 이 세계에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몇 개인가 세봐야 되고, 그거 관심도 없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 하겠어요? 두루뭉실하게 세계 복음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응답받고, 예를 들어서 전도운동 일어나면 또 다락방 세워져야 되잖아요.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 또 미션홈 되니까 미션홈. 그러죠. 전문계 지교회. 다 응답이 오고 그러면 그거 명칭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명칭을. 애들을 낳았으면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다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은 다 된다는,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모든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모든 성도들이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응답과 증거를 누리게 되면은 내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능력 있는 자들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